앞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잡혀서 심문을 받게 되었죠. 사도들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고하게 투옥되고 신문을 받았지만 참으로 담대하게 대응하였죠.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협해서 협박해서 놓아주려고 하였죠. 그런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협박할 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하였고 오히려 증인으로서 사명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을 의식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무고한 사도들을 위협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사도들이 풀려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 싸움에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태동한 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박해 속에서 지혜롭게 대응하고 담대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따라 같은 마음을 품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합력하여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 그들의 위협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맹렬하게 박해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위축될 수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에 떨거나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처신해야 될지 바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풀려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안심할 단계가 아니죠. 사도들이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협박을 당한 것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권력을 앞세워서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려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조금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어요.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다른 동료 사도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그간의 소식을 상세하게 알렸던 것입니다. 왜 알렸을까요? 그들이 그 소식을 알린 이유는 위기 속에서 바르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대응하도록 합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성도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고 사도들과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또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주제라고 표현된 헬라어 데스포테스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절대 소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주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에 속한 자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권력자들과 작당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그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적 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믿는 신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세상 나라들이 왕과 통치자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범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까? 바로 죄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일에 나쁜 일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쿵짝이 잘 맞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눈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셋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이죠.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합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나쁜 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일에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실권이 작동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현상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현상만 보게 되는데 그 현상 배후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분노케 하고 우리를 자꾸 자극시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자극시키고 그렇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바로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이스라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섭해서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정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사탄이 방해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사탄은 그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전도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와해시키려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에 안 계시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 무지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칫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염려했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까지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켜서 사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고 꼬투리 잡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갖는 두려움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자들을 잡아들이고 공회를 소집하고 작당하고 추궁하고 신문하고 겁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9절 상반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현실을 직시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로 잘 알려져 있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어디에서 살았냐면 산악지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악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시절에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산과 달리 굉장히 험산줄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아는 친구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산속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고 있는 노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노인은 그 친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마을이나 길을 찾으려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곧 죽는 길이라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오.
이렇게 충고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으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산 정상에 올라가야만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마을이 나오고 길이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과 가야 할 위치를 바로 알고 있어야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오히려 노력한 만큼, 애를 쓴 만큼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도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 바른 목표를 향해 바르게 달려야지 원하는 목적지,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모두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9절 하반절에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나와 있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상황만 놓고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겁박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이 위협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여 주님의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히 외쳤죠. 그런데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담대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보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항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만 그 어려운 위기를 잘 모면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가공할 만한 힘으로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꿈도 비전도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모면할 거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희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도 모두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고 왜 어떤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 자신의 영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처럼 학식이 풍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힘썼고 그리고 그것만을 자랑하기를 애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담대함에는 합심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합심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세상 권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선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로가 집권할 당시부터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원형 정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힘으로 따지면 이 세상 권력과 교회는 게임이 되지 않죠. 실제로 당시 기독교는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로마 제국에서도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자 기독교를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죠. 그렇게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핍박은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엄청난 핍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났죠. 오히려 핍박이 거셀수록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었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주 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세상 권력자들의 계획은 무산되고 기독교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기독교는 승리하였고 그 승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는 누구나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같이 취하는 거예요.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까지 사탄은 집요하게 가공할 만한 힘으로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보장된 승리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도 빌지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면 전도를 마칠 때도 성령께서 전도지를 받아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을 노출시킬 경우에 주어질 사회적 불이익을 생각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술자리에서 거절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같이 하자고 할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정면 돌파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 신자로서 정체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석방된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동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동료 사도들과 성도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복음 전파와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세상 권력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수많은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부흥해 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복음은 땅끝을 향해 계속 진군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전해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이죠. 그러므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자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이 길을 한결같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했고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간의와 영달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던 것이죠.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러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내 안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사명은 자기 신념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나 의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전도자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해도 그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이에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어린 계집종 앞에서 2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살았던 시대처럼 여전히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고 위협과 폭압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